어느 순간부터 살아간다는 말이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루하루는 분명 지나가는데 그 끝에 남는 것이 무엇인지 문득 멈춰 서게 됩니다. 젊은 날에는 그렇게 많은 것을 품고 달려왔지만 어느새 가슴엔 체온보다 허기가 많고 손에 쥔 것은 많아졌지만 마음에 남은 건 적어진 듯합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이 삶의 끝엔 무엇이 남을까? 더 가져야 행복한 것인지, 덜 욕심내야 편안한 것인지, 참을수록 좋은 건지, 이젠 그만 내려놓아야 할 때인지, 부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길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저 살아가라 그뿐이다. 그리 말씀하셨을 듯합니다. 수타니파타 4장 열애의 길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갖지 않고 아무것도 붙잡지 않으며 단지 살아갈 뿐이다. 그는 강물처럼 흘러가고 바람처럼 머물지 않는다. 무언가 이뤄야만 의미가 있다고 여겼던 삶. 누군가의 기준에 맞춰야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했던 세월. 그 모든 것 위에 부처님은 아주 조용히 살아있으라. 그 자체로 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됩니다. 잠시 주저앉아도 괜찮고 모든 걸 내려놔도 괜찮습니다. 무언가를 이루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충분히 살아왔습니다.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수행이며 살아내는 것, 그것이 곧 도입니다. 때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하루가 가장 소중한 하루이며 어떤 깨달음도 얻지 못한 채 잠드는 밤이 가장 깊은 수행이 되기도 합니다. 살아가십시오. 무엇이 되지 않아도, 누구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당신이 걸어온 길 위엔 이미 부처가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살아가십시오. 그뿐이면 됩니다. 마음이 현실을 만든다는 부처님의 말씀. 사람의 얼굴은 하루에도 몇 번씩 달라지고 사람의 마음은 하루에도 몇 번씩 요동칩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 기뻐하고 작은 시선 하나에 무너지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날인데도 괜히 불안하고 쓸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날에는 현실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마음이 괴로운 것이지요.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마음의 힘을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법구경 제1장 쌍으로 된 말씀에서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에 앞서고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마음을 바르게 쓰면 행복이 그 그림자처럼 따라오고 마음을 어지럽히면 불행이 그 그림자처럼 따라온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빠르고 복잡하며 쉽게 다치고 쉽게 흔들리는 것, 그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아도 마음이 먼저 앞서 상처를 만들고 일이 해결되었는데도 마음이 놓아주지 않아 계속 괴로움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수행의 시작이라 하셨고 그 어떤 적보다도 자기 마음을 이기는 이가 진정한 승리자라 하셨습니다. 살면서 누구나 아픔을 겪습니다. 때론 사람에게 상처받고, 때론 기대했던 일이 무너지고, 때론 나 자신이 밉고 싫어집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나는 안 되는 걸까? 그러나 그 물음 속에서 더 깊은 어둠을 키우는 것은 그 상황보다 그걸 바라보는 나의 마음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타니파타 제3장 대인경에서 행복한 삶은 가진 것에 있지 않고 마음을 다스리는 데 달려 있다. 생각은 파도가 되고 파도는 감정이 되고 감정은 행동이 되고 행동은 결국 우리의 삶이 됩니다. 그래서 생각 하나가 천길 낭떠러지를 만들기도 하고 또 생각 하나가 절망 속에도 길을 틔웁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의 시끄러움도 그저 먼 소리일 뿐이고 마음이 흔들리면 평온한 날조차도 태풍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자기를 탓하는 마음은 천천히 내려놓고 과거를 후회하는 마음은 가만히 바라보다 놓아주고 앞날을 불안해하는 마음은 다독이며 지금 이 순간으로 데려오고 그러는 동안 조금씩 마음의 물결이 잦아들고 스스로에게 말하게 됩니다. 살아가라 그뿐이다. 무엇도 되지 않아도 마음 하나 고요해지는 그 자리에 이미 부처의 숨결이 함께하니 당신의 삶이 지금 어떤 모양이든 당신의 마음이 그 삶을 품을 수만 있다면 이미 그 마음은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삶. 누구나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사랑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고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자주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기준에 맞지 않는다 하고 능력이 부족하다 하고 이 나이에 왜 이러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도 점점 차가워지고 스스로를 함부로 다루게 됩니다. 괜찮다고 말해주지 않고 다그치고 비난하고 비교하고 마침내는 나조차 나를 믿지 않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 가르치셨습니다. 법구경 5장 어리석은 자의 품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존재는 없다. 그러므로 자신을 아끼는 사람은 해악을 만들지 말고 선을 닦아야 한다. 이 말씀은 이기적이라는 뜻이 아니라 자기 자신조차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이를 진심으로 아끼고 도울 수 있겠는가 하는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타인을 기쁘게 하라고, 관계에서 나를 줄이라고,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살아야 한다고. 하지만 마음을 비워보면 알게 됩니다. 타인의 인정을 위해 자신을 지우는 삶은 언젠가 마음이 먼저 무너진다는 것을, 그렇게 살다 보면 진짜 나로서 웃는 날은 점점 사라진다는 것을, 수타니파타에서는 자기를 존중할 줄 아는 이는 타인을 비난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남도 귀하게 여기게 되고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사람은 남에게도 부드러운 말이 나옵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를 혐오하고 의심하는 사람은 남의 시선에도 늘 흔들리고 남의 칭찬에도 마음이 쉬이 붕 뜨며 조금만 비판이 있어도 깊이 상처받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일은 자기 중심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출발은 세상과 평화롭게 사는 첫걸음입니다. 내가 나를 지켜주는 일, 내 마음에 따뜻한 말을 건네주는 일, 그런 것이 자비이며 그 자비는 밖이 아니라 내 안에서 시작됩니다. 살다 보면 무너지지 않으려 애쓰는 날들이 많습니다. 누군가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애쓰고 나를 버텨주는 말 한마디 없어도 그냥 견디고 또 견딥니다. 그럴 때일수록 부처님의 말씀이 조용히 다가옵니다. 당신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우주의 일부가 아니라 우주 그 자체입니다. 누군가의 시선이 아니라 당신 안의 빛으로 살아가십시오. 살아가라 그뿐입니다. 그 누구로부터도 증명받지 않아도 스스로를 인정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이 이미 길이며 그 마음이 이미 부처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과거를 자주 떠올립니다. 이미 지나간 일인데도, 이미 끝난 관계인데도, 이미 사라진 계절인데도 문득문득 되돌아가 다시 그 장면 앞에 서곤 합니다. 그리고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선택이 아니었더라면 하고 자책하고 후회하고 또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과거에 발목이 잡혀 지금 이 순간의 햇살을 보지 못하고 내 앞의 인연을 놓치게 된다면 그건 마음의 병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지나간 것에 마음을 묶어두지 말라 하셨습니다. 수타니파타 1장 뱀의 품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흘러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그대의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을 밝고 또렷하게 살펴야 한다. 이 구절은 단순한 시간의 흐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현재에 머물러야 평정이 생기고 그 평정 속에서 지혜가 자라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의 내가 힘든 건 과거에 실패해서고 누군가에게 상처받았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지금의 괴로움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그것을 놓지 못한 지금의 마음에서 옵니다. 그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은 다시 상처를 꺼내고 그 상처는 현재를 흐리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 18장 더러움의 품에서 마치 닦지 않은 거울이 사물을 흐리게 보이듯 마음을 깨끗이 하지 않으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없다. 과거에 얽매인 마음은 거울에 먼지가 낀 것처럼 지금의 삶을 왜곡시킵니다. 사랑받고 있어도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기회가 있어도 두려움이 앞섭니다. 지금이 아름다워도 그걸 볼 눈이 흐려집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이미 지나간 날들 위에 새로운 발자국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 과거를 부정하거나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따뜻한 이해와 자비를 더해 더 이상 마음속에서 그것이 상처로 반복되지 않도록 그저 기억으로만 남게 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지우고 싶은 날이 있고 다시 돌아가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품고 있는 이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귀한 수행의 자리입니다. 과거는 당신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이 어떤 마음을 내느냐가 당신의 다음 삶을 만듭니다. 그러니 과거는 그대로 두십시오. 배운 만큼만 간직하고 나머지는 흘려보내십시오. 살아가십시오. 어제의 실수에 얽매이지 않고 내일의 걱정에 짓눌리지 않고 지금 이 순간 한 호흡에 머물며 그 자체로 부처의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을 가장 빠르게 불태우는 감정은 화입니다. 가족에게, 친구에게, 낯선 사람에게, 심지어 스스로에게도 우리는 쉽게 화를 냅니다. 그리고 그 화는 지나간 일이 되었음에도 마음속에서 계속 불을 지핍니다. 상대는 잊었는데 나는 여전히 괴롭고 상처는 끝났는데 아픔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화를 품은 마음의 위험을 거듭 경계하셨습니다. 법구경 17장 분노의 품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다스리는 사람은 전차를 잘 모는 어부처럼 위태로운 길에서도 안전하다. 화는 독보다 빠르고 칼보다 깊다. 화를 품는 이는 먼저 스스로를 해친다. 이 말씀이 전하는 건 화가 상황보다 더 큰 고통을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미 끝났지만 화를 놓지 못하면 그 고통은 계속해서 내 마음을 핥히고 나의 말투에, 나의 표정에, 나의 판단에 스며들어 또 다른 고통을 낳게 됩니다. 화뿐만 아니라 욕심 또한 사람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더 가져야 한다는 생각, 남보다 앞서야 한다는 경쟁, 지금보다 더 나아야 한다는 강박, 그 모든 욕망은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하고 만족할 줄 모르게 합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 8장 천의 품에서 적은 것에 만족할 수 있는 자가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다. 이 말씀은 아무것도 추구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내가 가진 것을 감사히 여기고 남과 비교하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을 충만히 살아갈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야말로 진짜 부자의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감정은 어쩌면 일어나는 것 자체보다 그걸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삶의 빛깔이 달라집니다. 화를 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순간에 그 화가 내 삶을 지배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추구하더라도 그 욕심 때문에 마음을 잃지 말라는 뜻입니다. 부처님은 말없이 깨달음을 얻으셨지만 그 침묵 속엔 수많은 감정을 이겨낸 발걸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분노가 올라올 때 한 걸음 물러서며 호흡을 바라보십시오. 더 갖고 싶다는 마음이 일어날 때 지금 있는 것의 따뜻함을 되새겨 보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 조금씩 화를 내려놓고 조금씩 욕심을 비우는 동안 마음은 점점 부드러워지고 삶은 점점 가벼워집니다. 살아가라 그뿐입니다. 불같은 감정 속에서도 그 마음 하나 다스리며 부처의 길을 걷는 이가 바로 당신입니다. 살다 보면 모든 것이 변한다는 말을 수없이 듣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변화가 내 삶에 닥쳐올 때 우리는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때론 버티려 합니다. 관계가 달라지고 몸이 변하고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무엇보다 마음이 예전 같지 않을 때 사람은 가장 깊은 혼란을 겪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혼란의 근원을 단 하나의 진리로 설명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상입니다. 수타니파타 3장 대인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며 머무는 것이 없고 변화 자체가 세상의 법이다. 변화에 저항할수록 고통은 커지고 그 흐름을 받아들일수록 마음은 고요해진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키고 싶어 하는 것들조차 시간 앞에서는 흐려지고 사람 사이의 감정도 어느새 사라지고 건강도 재산도 지위도 모두는 흘러가는 강물처럼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잃는 것에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고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며 지금 이 자리에서 자꾸만 어제의 모습을 그리워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 20장 길의 품에서 지혜로운 이는 변화에 휘둘리지 않고 어리석은 이는 변화를 두려워한다. 모든 일은 지나가고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안다. 지혜란 변화하지 않는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받아들이는 용기입니다. 그 흐름 속에서 마음이 부서지지 않고 또렷한 눈으로 그 모든 것을 바라보는 평정심. 그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진짜 힘입니다. 살아가며 원하지 않는 변화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게 되고 오랫동안 지켜온 일이 끝나게 되고 내가 아끼던 것들이 하나둘 멀어집니다. 그 모든 순간 고통을 키우는 것은 변화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변화에 저항하려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삶은 강물처럼 흐릅니다. 잡으려 하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그저 바라보면 그 흐름에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붙잡고 있는 슬픔도 고통도 미련도 모두는 흐르게 두어야 합니다. 변화에 지지 마십시오. 그 흐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흘러가는 것들 사이에서도 당신의 마음 하나는 고요히 깨어 있다면 그 자리가 곧 수행의 자리입니다.
살아가라 그뿐입니다.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지나가는 모든 것을 따뜻하게 보내며 당신의 하루를 부처의 걸음으로 채워가십시오. 우리는 살아오며 수많은 이름과 역할을 가지고 무엇이 되어야 한다는 기대 속에 살아갑니다. 좋은 부모, 좋은 자식, 좋은 사람, 성공한 사람, 남들에게 흠잡히지 않을 사람. 그렇게 오랜 시간 무언가가 되기 위해, 무언가를 갖기 위해,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 애쓰며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 모든 애씀을 내려놓고 그저 살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체로 충분하다고. 지금 여기에 머무는 수많아 당신의 이 걸음 하나가 이미 수행이며 이미 길이며 이미 부처의 자취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생각이 복잡할 때 괴롭고 스스로를 미워할 때 고통스럽고 과거에 머무를 때 발이 묶이며 감정에 휘둘릴 때 지치고 변화를 거부할 때 상처받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괴로움의 원인이 내 바깥에 있지 않고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 비로소 길이 열립니다. 부처님께서 일러주신 그 길은 아주 단순하고도 조용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생각을 살피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지나간 일은 놓고 감정은 흘려보내고 변화는 받아들이는 삶. 그 삶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연등의 길입니다. 세상이 빠르고 시끄럽고 사람들이 각자의 시간에 다투며 살아가도 당신은 조용히 한 걸음씩 자기 마음을 살피며 걸어가십시오. 그 걸음 하나하나가 누구보다 부처님과 가까운 길이 될 것입니다. 살아가라. 그뿐이다. 그 말씀은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미 충분하다는 선언입니다. 지금 있는 이 모습 그대로 당신은 부처님께 닿아 있습니다. 더하지 않아도 됩니다. 덜어내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하루 살아낸 당신의 마음 위에 조용히 연등 하나 밝혀드립니다.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는 고요한 불빛으로 당신의 다음 길을 함께 비춥니다. 살아가십시오. 그뿐이면 됩니다.